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종종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렇게 여러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데요. 호수가 크다 보니까 거의 약 한 넓이가 20km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큰 호수죠. 그 호수인데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고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때때로 그를 믿는 자를 향해서 상식 밖의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자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해서 주님의 상식 밖의 요구가 이유 있음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짐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주님이 부르시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 말씀을 할 때에 이것은 순종하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깊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는 그물을 싣고 있잖아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요즘처럼 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삼줄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담궈 놓으면 이게 부풀어서 다 터져버리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물질하고 나서는 다시 말려놔야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님은 어쩌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첫째는 시간적인 불가능입니다. 아침 햇살이 떠올라서 맑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이 오르고 내림이 거울처럼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그물을 내리면은 그곳에 가서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고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경험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서 지쳐있는 가운데서 이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오히려 베드로를 화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로 보니까 분위기상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밤새워서 그물질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행착오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 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 지쳐 있을 것이고 게다가 깨끗이 그물을 씻어 놨는데 여기서 씻어 놓는다는 것은 민물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바다의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풀이나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그 안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은 지쳐있는 가운데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깨끗이 다 씻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베드로에게 오히려 순종할 수 없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불평을 쏟아놓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넷째로 명령 대상의 불가능입니다. 아신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밤새워서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는 그곳에서 아시는 것처럼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평생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보다도 자기가 경험상 또 자기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거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특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전직 목수요. 현재는 지금 실업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업자잖아요. 과거에는 그가 목수였어요. 목수는 건축 일에는 잘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바다에 고기 잡는 일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면 말고 믿져야 번전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도저히 여기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 환경, 도저히 내 경험과 시간적인 것과 모든 환경적으로 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른데 한번 어쩌면은 내 방법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에겐 도저히 그 일을 수용하고 그 일을 따르고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 말은 하늘도 쉬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그물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코피아오 이 말은요. 죽도록 고생했으되입니다. 죽도록 고생했어. 그러니까 내게 있는 힘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걷어들이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집에 가서 지금 쉬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다시 당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 말에서 안 되면 당신은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화풀이 지금 화도 나 있는데 내가 당신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차마 지금 말은 못하지만 지금 그 말을 듣고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는 당신 각오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네 생각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사람이 고기들이 풀숲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이 워낙 갈릴리 바다가 맑으니까 사람이 접근해서 그물 내리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거기서 깊은 곳, 또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그물 자체가 얕고 갈릴리 바다는 깊은데 거기다가 이에다가 걸쳐봐야 고기의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릴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제자들 주님이 시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들이 시간이 오래돼서 지금 현재 배도 고프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놔두면 저들은 다 길 가다가 다 쓰러질 지경에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종류로 사람이 딱 분리가 되고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빌립 형이 있고 안드레 형이 있잖아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놓여지면은 성도들은요 2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빌립 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수가 다 먹는다면은 돈이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면 빵을 사려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이 비용이 듭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1년 걸 벌어야 그 1년 것을 투자해서 저들을 빵 먹일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구합니까? 두 번째, 설상 그 돈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어디서 이들을 빵을 구해다가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은 베드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안드레 형이 있는데 안드레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혹시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물고기 2마리에 쓰고 있는 단어는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 피레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그물로 잡았는데 상품 가치성 없고 살려주자니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걸로 먹을 수 있도록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런 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쩌면 그 이야기할 때 빌립편에 볼 때는 웃긴 이야기죠. 정말 야 참 어이없다. 낫도 두껍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안드레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여기에 소년의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능히 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교회 한도 여러분 신앙에서 2가지로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앞에 딱 놓일 때에 인간의 계산기 들고 주판을 들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으로 끌고 가면서 이것은 안 돼라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그것을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역사로 어떤 일을 진행해 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빌립 형이었다면은 여보시오 지금 여기가 어딘데 가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시오 당장 썩 꺼지라고 소리소리 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 말 들어서 안 되면 당신은 끝인 줄 알라고 난리쳤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빌립 형이 아니라 안드레 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꽉 막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빌립 형이 아니라 안드레 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그 일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물을 내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던 걸 또 봐요. 오늘 그 밤새워서 그물질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수고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것을 오기를 바라는 것을 요행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서 1등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죠. 안 그래요? 사업을 벌렸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에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있는 거지요. 이번에 아동센터를 자원봉사자들이 왔더라고요. 두 여대생들이 대학생들이 왔는데 대화를 잠깐 나누다가 그 여대생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여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 내가 좀 이야기 한마디 할까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보니까 내가 일단 학생 화장부터 조금 연하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우리 여자들이 종종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무슨 팔자? 그래서 어떤 남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데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매하고 그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좋은 남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해서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 수준 이상도 이하도 배우자를 만날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 수준을 그만큼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내가 그 레벨에서 교제가 되는 거지.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떤 성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단계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많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만 고기 잡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이유는 그는 보니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실패당한 인생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인생에게 다시 빈 바구니에다가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빈 배에다가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실패당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할 자를 미리 아시고 찾아오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일할 자, 순종할 자를 아시고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할 자로 알고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했지만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깊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할 때 순종으로 나간 것은 바로 그것은 그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새로운 삶과 환경이 열려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질 때에, 내가 그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새로운 삶과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 보십시오.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앞에서 5절에서는요 랍비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8절에서요 주여 이 말은 퀴리오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순종할 때에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는 알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랍비입니까? 퀴리오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여기에서 이 말이 뭐냐면 주여 이 말은요 나의 모든 생각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삶도 나의 인생도 모두가 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에서요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이제는 주여로 바꿔진 것처럼 내 신앙의 삶도요 여러분 선생이여가 아니라 주여라고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사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 좀 시험 들고 어려우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뭘 더 해야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주님과 거리가 무너져 버려요.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영적인 부분을 먼저 건드려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근데 확실히 만나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삶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의 삶에서 보니까 그가 처음에는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되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 삶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스승이 아니라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나셨나요? 예수 못 만나면요, 어떤 환경이 오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에 바로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것을 보았고, 바로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축복은 가득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배가 잠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만약에 많은 고기를 잡았어도요 그물이 찢어졌거나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에서 보니까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게 축복이죠.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앞으로는 엄청 버는데 뒤로 미치는 사람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앞으로 막 들어오는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적자 보는 사람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뒷문이 막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그물이 지금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이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뭐 하더라? 찢어지지 않더라.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채워졌는데 그 배가 잠기지 않더라.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요 아시는 것처럼 뭐랄까 두 개 벌어서 하나 나가고 하나 남으면 그건 남는 거죠. 근데 만약에 5개 벌었는데 6개 나가면 이건 축복이 아니죠. 기분이야 좋겠죠. 막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보면 축복은 여기 보니까 가득 찼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뭐 하니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예. 자, 우리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함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여러분, 복은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축복이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그의 삶에 보니까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번져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삶에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는데 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영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꿔졌습니다. 바로 시몬인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고기 잡는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요 영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꿔졌던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값이 있는 것들은 한결같이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생수는 길바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깊이 땅을 팠을 때 그곳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자갈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 깊은 산속, 돌 속에서 나옵니다. 진주는 개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바닷속에서 나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런 곳을 가리켜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름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피곤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어쩌면 깊은 곳은 지성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지요. 바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물고기 잡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그 인생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깊은 곳이 있습니다. 각자의 깊은 곳이 있는데 그 깊은 곳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성소의 자리에 나가서 깊은 은혜의 지성소에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이제는 예수가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은혜의 깊은 곳에 가야 큰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름은 덥습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은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데를 가면 옛날에는 좀 잠자리가 불편해도 은혜 받는 자리라면 정말 그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좀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요즘은 은혜는 둘째치고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나이스크 여름 수련회에 거기에는요 최고의 시설 속에서 최고의 잠자리를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요. 잠자리는요, 여러분 기숙사는요 1인실과 2인실로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1인실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인실도 침대도요 얼마나 좋은지 호텔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회하는 장소도 굉장히 콘서트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도요 시설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의 깊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깊은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그곳에 깊이 내렸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꿔지고 정말 그 삶이 환경이 바꿔지고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한 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주가 일하시네. 한 장 우리 더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서 걸을 때 그때가
오르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좋아하기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서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털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좋아하기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주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도저히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에서 장자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대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밤에 죽을 고생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갔던 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깊은 바다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은혜의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선생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왔던 그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로 삶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의 인생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의 바다에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바꿔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재단의 성도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도저히 순종하기에 불가능했던 답변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밤새워 죽을 고생을 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그분을 예리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고 바로 그가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빈배에 가득 채워졌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서 바로 선생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주님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바다에 금을 내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은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분이 찢어질 만큼 많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재단을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빈대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이제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바로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한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에게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이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늘 내 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물고기 내 손에 널 물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인도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밤새워서 그물을 던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가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함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의 삶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를 하나의 선생으로 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지성소의 깊은 골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 피곤하다 바쁘다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깊은 바다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선생님이 아닌 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적으로 막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패된 인생같이 보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빈배에 고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빈집에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깊은 바다로 깊은 곳으로 나가기 원하고 그곳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